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보시고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또 여러분 보셔야죠. 하박국 선지자 활동 시기. 밑에 쓸 일이 없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활동 시기 한번 보실래요? 언제죠? 남유다 왕조 후반에 한번 보세요. 남유다 왕조 밑에 부분 보이세요? 하박국? 예. 언제부터죠? 예. 요시야 사후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때 이제 하박국이 활동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죠.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들은 다 아파요. 괴롭고 힘들죠. 어제 하고 오늘 또 사람들 만나면서 사역자나 성도들 만나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다가 한국교회 위기를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는 안 드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예배를 많이 오고 그런데 자랑이 아니라고. 왜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해놓은 열매 따먹는 거로 끝나는 거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다 흩어진대요. 그리고 어떤 교육도 없대요. 나쁘다 그랬어요, 제가. 나쁜 교회라고. 왜냐면 아이들 예배도 없고 청소년도 안 가르치고 지금 있는 거 따먹고 안 심은 사람들. 그 사람은 우리 밑에 우리 뒤에 올 한국 교회가 따먹을 열매를 하나도 심지 않은 교회라고. 선지들이 해놓은 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배 딱 쫙 모여갖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래서 빠빠이 딱 아주 터지는 심플하고 멋있는 게 심플하고 뭐도 없다고 제가. 나쁜 교회라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이때가 나라가 망할 때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됐는데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이렇게 좀 옆으로 쭉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하박국이 활동하는데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을 해요.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수르가 하박국 활동할 때 아수르 없어졌죠. 네, 없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칠 거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먹힌 상태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요시아 때 힘의 공백 상태가 돼서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는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가 위태로울 때예요. 요시아 왕이 바론드고에게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왕이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하박국이 그 민족의 부패를 보면서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씨름한다 이런 뜻이에요. 씨름하는 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씨름을 하냐면 하박국이 보기에 자기네 이스라엘 남유다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때 악이 더 득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젠가요? 뉴스에 인도에서 어떤 분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뺑소니를 쳤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 사람 딱 내리더니 그 사람 앞에다가 자기 차 이렇게 보더니 얼른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막 와서 다 지켜보고 쳐다만 보고 막 가고요.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이 떨어뜨린 핸드폰 주워갖고 가고 결국 죽었어요. 저만 봤나 봐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에 대한 슬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네, 악인 거죠. 악. 근데 나라가 위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이제 남유다가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유다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 그런 위기 때 악이 더한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를 더 괴롭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미가 때 그랬어요. 지난주에 미가 공부할 때도 미가 때도 바로 밑으로 막 내려올 때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막 도망 내려올 때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하고 미가라고 그럴 때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시대였다고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기엔
이 민족의 부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셔야 이제 정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고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얘기를 해주는 게 하박국서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기록 방식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체를 가지고 해요. 하박국이 먼저 얘기를 하면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고, 하박국이 얘기하면 또 하나님 대답해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박국의 노래로 끝나거든요. 자, 하박국서를 좀 볼까요? 본문을 좀 보십시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막 기도한 거죠. 주여, 이 민족을 정결하게 하소서, 이 부패가 좀 정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의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거룩한 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그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으로 열심히 사는데 왜 그 가정을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괴롭대요. 다섯 형제 중에 한 형제는 의사였는데 교통사로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암으로 죽고, 그 목사님부터 당뇨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왜 그 집안이 그렇게 무너지냐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그랬어요. 몰라요. 왜 저한테 물어요? 저 몰라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욥기 봐요. 아무도 모르지.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아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저렇게 엉뚱하게 사는 놈은 잘 되고. 하박국의 외침이에요. 하박국이 답답한 거 뭐냐면, 왜 의로운 사람들이 안 되고 저 불의한 자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저 불의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도 비슷한 질문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실래요?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건 이거죠. 제가 바르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손집사님 가서 바르게 살라고, 만약에 그 전에 약간 이제 이렇게 이중장군 만들고 사기를 치고 막 이러다가 나의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네, 그리고 가서 정직하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망했어요. 아니 뭐 그럼 따지러 와야죠. 목사님, 아니 그래 바르게 하면 복 준다며요. 바르게 했더니 망했다고? 그럼 이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그게 맞는데 원래는요. 그거 말래 이렇게 변론과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니까 엉망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복 주고 악한 자는 벌 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정의가 제대로 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하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 됐다고 지금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이 대답을 해줘야죠.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그 다음 절부터인 거예요.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가지를 준비했대요.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 할 거래요. 속히 할 건데 그놈들은 내가 시킨 것보다 더 심하대요. 내가 한 대 때려 그럼 10대 때리는 놈들이래요. 그들이 연대 준비했는데 걔네가 시킨 것보다 더 하는 애들을 내가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가 당황스러워진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네 저 집사님은 바르고 저 집사님은 바르지 않는데 바른 집사님은 잘 안 되고 저 바르지 않은 집사님 뭐 말씀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은 잘 되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여 혼내주소서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한 가지를 행할게. 내 예비한 거 있단다. 야 저기 있잖아, 저 구역 가면 그 검은 옷 입고 다니는 데 있잖아, 깡패들 그 되게 많더라. 내가 걔네 보내갖고 너네 교를 다 쓸어버릴게. 내가 너네 교를 다 부셔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난리 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박국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하박국은 뭘 얘기하는 거면 우리 안에 의롭고 불의한 자, 이걸 구분해 주셔서 의로운 자는 복 주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징계해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냐면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게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몇 절부터냐면요, 12절부터가 하박국의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놈들은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비된 족속이고 저것들이 이방인들,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심판받으려고 하는 예비하신 족속인데 어떻게 악한 자들을 통하여 정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을 치시냐. 지금 하박국은 논리가 지들끼리 있을 때는 우리 안에서는 얘는 의인, 얘는 악인 이렇게 구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방인과 자기들 딱 구별해서 우리 전체가 의인, 쟤는 악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우리 저들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통해 의로운 자를 치시는 게 옳으냐요? 저놈들은 우리를 친 다음에 우리를 마치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듯이 우리를 끌고 갈 건데 우리를 그물로 끌고 가면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데요. 저놈들이 뭐에게 경배하고 의지하냐면 그물에게 경배한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를 그놈들한테 맡겨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옳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자,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 말은요, 이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주여 내가 성루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립니다. 이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쁜 얘기가 아니라 요나하고 정반대예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 갔습니까? 배 밑창. 하나님을 피해서 제일 밑창으로. 지금 하박국이 거꾸로예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박국이 맨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허리에 손을 딱 대고 대답 좀 해보라고. 내 말이 옳은가 당신 말이 옳은가? 내 말이 옳지 않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내가 서서 당신의 소리를 들을 거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 요런 싸가지 탁 때려서 할 텐데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하세요. 대답을 또 해주세요. 대답을. 그분이 질문받고 대답하고 질문받고 대답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걸 속히 이루겠대. 2절 보면 너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래요. 그럼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게 뭐냐면 크게 쓰래요. 뭘요? 한 일을 예비했다고. 너희들을 칠 적들을 준비했는데 그놈들이 너희를 싹 쓸어버릴 거고 아주 악하게 너희를 다 괴롭힐 건데 그러고 할 거라고 크게 써놓으래요. 크게. 마치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200km로 달려가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광고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친구 목상 하나 아주 독특한 친구 있는데요. 부산 친구거든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자기네 집을 딱 내려가는데 그 큰 간판에 가디지러브 써있더래요. 가디지러브 써있는데 고려온단 써있더래요. 밑에. 그래서 은혜를 받았대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쓰고 고려온단 쟤네 건 팔아줘야 돼. 그래서 그 다음 휴게소 들어갔대요. 휴게소 들어가서 은단 한 박스를 샀대요. 휴게소에서 얼마나 비싸게 팔았겠어요. 저한테 은단을 2개를 주기를 물었어요. 제가 은단을 2통을 주는 거예요. 왜 줘 이거? 너 담배 펴? 그랬어요. 사실 너 담배 피냐? 너 담배 펴? 아이 내가 담배 피냐? 그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팔아줘야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한 박스를 사갖고 친구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은단을. 그 다음에 저도 또 똑같이 감동받아서 비타민C 고려온단 거만 사잖아요. 고려온단 깡통에요. 성경 구절 써 있어요. 안 써보셨군요. 고려온단 깡통에 성경 구절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감동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처럼 달려가면서도 200km로 달려면서 볼 수 있도록 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속히 이루겠다고. 내가 이걸 속히 이루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제 하나님 아유예요. 하박국이 이해를 못하니까 막 가시는 거예요. 4절 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지금 그는 포괄적인 악인들을 다 포함해요. 1차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 얘기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그는 악하대요. 정직하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게 신약으로 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쓰였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이 말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말씀이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맨 처음에 쓰였던 의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도보다는 다른 의도로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풀어 말하면 이래요. 하박국,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넌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돼도 말씀대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 너는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박국이 그러지 않겠어요?
잘 되는 게, 악하게 살아서 잘 되는 게 좋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박국의 말은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죠. 잘 안 돼도 그게 옳은 거죠. 그지? 그래, 너가 믿는 대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의인은 믿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거는 100% 보장된 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바보 취급당한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무시한다. 깔본다. 뭐 이런 말이 더 답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이 전도사에 또 내가 누사예요. 동생이 그렇대요. 나이가 몇인데 45이래요. 아이고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네요. 개척해야 되잖아요. 45이면 부교육자로 갈 데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한대요? 고민이래요. 이제 40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직 전도사래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된다. 막 그랬어요. 왜 그러냐요? 모르세요?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열악한지? 평균 유지기간 2년. 10개 개척하면 12개 문 닫고요. 80%가 미자립이고요. 막 이렇게 죽는 소리를 했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목회를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은 가난을 전제하지 않으면 못 가는 시대예요. 동생한테 그거 그냥 목회에서 영광스럽게 전혀 그런 생각도 말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면 감사하고 그냥 80%는 미자립으로 가고 그 중에 한국교회 유지기간이 2년이고 등등 이런 그게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가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아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이 시대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건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든 방식, 살든 방식을 버리는 순간 손해가 따르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라고요? 믿은 대로 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흐른 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회의 성공이다. 일단 돈 많이 버는 게 세상에 성공하는 거다. 아니요. 방법이 중요한 거죠. 방법이. 바르지 않은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너가 생각하는 저 악인들 그건 냅두래요. 내가 심판할 거니까. 예? 그 심판은 네가 왜 안 하냐 어쩌냐 왜 지금까지 잘 삽니까? 왜? 이런 소리 네 상관하지 마. 걔는 내가 심판할 거야. 너는 그런 거 보지 말고 믿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주변에 흐르는 대로 세상은 이래야 잘 산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도 복을 받고 있고 전혀 어려움도 없고 나도 저렇게 살까? 이런 거 보지 말고 오직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거라고 했고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요한의 쟤는요 그랬더니 냅둬. 쟤는 영원히 살든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하든 얘 상관하지 말고 넌 날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동일한 얘기.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삽시다. 어차피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편법을 부리고 오늘 주께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편법을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 나를 부를 수 있는데 믿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그걸 격려하고 혹여나 제가 믿는 대로 살지 않거든 목사님 가르친 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심판할 거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12절 봐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으신 적 어리죠? 피성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피성 세트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미가, 나움, 하박국이 다 피성 얘기래요. 미가서는 예루살렘을 피로 건축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나움서는 아수르를 피로 건축한 성읍이라고 그러고 여기선 바벨론을 피로 건축한 성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로 건축한 성읍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면 당장 이익이 생기고 당장 영광스럽고 당장 대단해 보여요. 속도가 붙으니까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갔으니까요. 피 흘리고 올라갔으니까요. 쌓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로 건축한 성읍은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살아야지. 믿는 건 따로, 사는 건 따로. 그래서 피로 건축을 하면, 피로 나의 삶을 건축하면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죠.
14절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쳐야. 하박국, 네가 원하는 거 이거지. 네가 원하는 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지. 나도 그걸 원해.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적들이 와서 너희를 다 쓸어버린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쟤만요. 아니래요. 다. 지금 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제가 맨날 한국교회를 위기를 하고 말하지만, 그럼 저는 멀쩡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흔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끼리 도끼인 객끼인 거죠. 내가 좀 나고 너보다 내가 나,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얌유다를 확 쓸어버리듯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뭐는데 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전혀 변할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 인정을 가득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걸 기다리는 게 우리죠.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노래 볼까요? 기꺼이 어떤 걸 원하는지. 자, 3장 뭐예요? 하박국의 노래예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당연하죠. 주님이 너희를 치겠다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요거만 딱 잘라갖고 써먹으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여호와여,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써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앞뒤를 다 잘라놓고 그것만 써놓은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를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국히 잘되게 하소서. 올해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올해 우리의 목표 몇백 명, 몇천 명 이루게 하소서, 뭐 이런 거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대박이 터지게 하소서,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옛날 철딱선이 없을 때는 이걸 갖다가 봉투에 써서 했어요. 어디 설립 예배드리러 가서는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황주가 확 주고, 어디 식당 개업하면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저한테만 쓰지 남한테는 안 써요, 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나를 때려주소서예요. 나를 때려주소서.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A라는 문제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해요. 내 어떤 스위치가 딱 건드려지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내가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떤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나를 쳐서 나를 그렇게 하소서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이 되게 세세요. 진짜 세세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이 상체 힘은 아무도 못 감당하시세요. 저희 집안, 저만 이렇게 비리비리해요. 저희 집안이 황소 타는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아무도 꼼짝도 못했어요. 벽을 딱 지금 벽이 빵꾸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놀린 줄 아세요? 약속하셨는데 벽을 빡 쳤는데 벽이 뻥 났어요. 깜짝 놀래갖고 우리 집에서 마당 길거리가 보였다니까요. 그 내가 놀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청년 때부터 타셨거든요. 바라바라바바밤 그래서 다 이러면서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맞은편에서 오던 음주운전자가 경계선을 넘어서 오는데 온다 싶은데 최대한 가로갔는데 도저히 더 박을 수 없어요. 푹 날았어요.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했는데도 이제 안 돼서 다리가 안 구부러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다리로 사람을 하도 때려 돌아다녔더니 하나님이 이 다리 하나 걷어가시고 날 천국백성 만드셨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다리 잘랐다. 아버지는 다리 자른 걸 무슨 막 울면서 그랬어요. 아버지는 다리 자른 걸 무슨 뭐 하나 이렇게 뚝 자른 거 손톱 자른 것처럼 말하냐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개농장. 요즘 TV에서 하도 육견 농장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계곡 하나에 다. 이게 기계화로 해서. 근데 완전히 포천에 엄청난 산세태 있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날아서요. 뒷산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게장을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라노? 아버지가 사람을 안 무서워하니까 또 잘하셨거든요. 술 먹고도 전도하는데 뭐 술 먹고 교회 가자 해갖고 술 먹고도 가서 예배당 앉혀놓고 그랬어요. 전도 잘하셨으니까 좀 해라. 전도 계속해서. 근데 걔가 자꾸 늘어나고 계기가 되니까 혼자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전도할 시간이 이렇게까지 일해야지. 근데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건은요. 걔가 한 마리인가?
1,000마리가 넘었는데 한 마리가 2마리 죽었대요. 다 난리가 났는데. 그래갖고 벌떡 깨달은 생각이 나더래요. 주여, 고만하겠다. 그래서 곧바로 헐값에 다 팔고 그 시설 고물상한테 가져가니까 100만 원 주더래요. 고초가. 그 은행 융자 받아갖고 다 했는데 쫄딱만 해서 의지가 됐어요.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봉고차를 사서 윙캡 아세요? 이렇게 펴주는 거. 그걸로 뻥튀기 장사하세요. 뻥튀기 장사하면서 뻥튀기에다가 차에다가도 소금 쓰시고 뻥튀기에다가 전도지 넣으셔서 말씀이 궁금하면 당신 이름 쓰시고 또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써서 문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라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계속 그러다가 욕심을 채우려고 점점 막 키우니까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도 날리고 다리도 하나 자르게 하시세요. 합병 쪽으로. 지금 의족으로 사시대요.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리를 완전히 하나 걷어가시더니 그만하게 한대요. 아주 편안하세요? 저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게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안 무서우세요?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는요, 잘 되고가 아니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내 습성이, 내 죄악이 자꾸 날 끌어요. 그러면 주여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주여. 나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소서. 발을 하나 걷어가소서. 내 팔 하나 걷어가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앞뒤 다 짜놔놓고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만 써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니 잘 되는데 무슨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를 때려주셔야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거기서 죄를 끊어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되는 거라면 주여 우리를 쳐주소서, 우리를 때려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시리가 쭉 가다가 저 뒤에 가면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나는데 창자가 떨리고 막 덜덜덜 떨린대요. 무서우니까요. 매 맞기 전에 막 맞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막 두려운 거죠. 덜덜덜 떨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사라져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게 하박국인 거예요. 하박국서는 지금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자기는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난 아니고 저놈들이 다 불의한 거예요. 저것들을 주여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알았어. 근데 너까지 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박국이 덜덜덜 떨면서 주여 이 일을 속히 이루소서.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거룩하고 바른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은 멀쩡했냐? 아니죠. 하박국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하박국의 묘가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에 있어요. 이라크에.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 바벨론의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어느 시점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도 책망, 그 민족과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하박국이 이라크에서 죽게 되는 거죠. 하박국서는요, 난 깨끗하고 넌 더러워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수년에 부흥케 하소서. 속히 때려주소서. 속히 책망하소서. 속히 이 죄악을 끊어주소서. 내 의지로 안 되오니 주여 나를 어떻게든지 해주소서라고 노래하는 게 하박국서인 거예요. 하박국서 그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쭉 봅시다. 잠깐 쉬겠습니다. 간식 드시고 스바냐 보겠습니다.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는지 또 봐야겠죠. 네? 언제요? 요시야 왕 옆에 보실래요? 스바냐? 찾으셨어요? 남유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가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오르거든요. 왜냐면 그의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해요. 신하들한테. 나쁜 짓만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을 요시야를 왕위에 앉혀요. 요시야가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요시야 8년 그러니까 16살에 성전 청소를 해요. 일단. 그러고 나서 요시야 18년 26살에 hil기야가 성전에서 청소를 하다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신명기 두루마리를 읽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종교 개혁을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상관은 뭐냐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신명기 축복과 저주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나서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 보니까 바로 그럴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니까 26살에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40에 죽으니까 기껏해야 15년 정도 종교 개혁을 하고 죽어요. 근데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까지 다 건드려요. 이스라엘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이스라엘은 참 감사하게도요. 이 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텔이라는 문화 때문에. 텔 아비브 뭐 들어보셨잖아요. 텔 라기스, 텔단 뭐 그러는데요. 이 텔이 뭐냐면 인공 언덕을 텔이라 그래요. 중동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이제 성을 함락을 시키면 뭐 집도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무너지고 불지른 걸 치우려면 돌덩어리들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아예 싹 무너뜨려 버리고 흙을 덮어버렸어요. 흙을 덮고 다시 거기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지나면 층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공 언덕이 돼 버렸어요. 그걸 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수직으로 딱 자르면 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 층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신전이 전체적으로 불탄 층이 두 군데에서 나와요. 두 층에서. 두 층이 나오는데 하나는 히스기야 때, 하나는 요시야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 신전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려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디에만 국한되냐면 남유다 땅에만 국한돼요. 왜냐면 여러분 연표를 보면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아수르가 건재했어요. 아주 힘이 가장 강력할 때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 공격을 당해갖고 예루살렘 하나만 딸랑 남았다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죽이고 퇴각시키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지배할 때니까 히스기야가 북쪽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땅까지 다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예언이 어디서 나오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그러니까 열왕기 상 11장에 솔로몬이 밧세바 사건이 있고 다윗인데 11장에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두면서 우상 숭배했다고 하고 12장에 나라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담당할 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여기가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남쪽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쳐서 예언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더럽힐 거라고 예언했었어요. 그 요시야가 이 요시야인 거예요. 요시야가 북쪽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북쪽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가능했어요.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인데요. 아수르가 여기죠. 바벨론하고 메디아하고 연합으로 해서 니느웨를 쳐요. 니느웨를. 그래서 니느웨가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메디아하고 저기 상류의 댐들을 폭파시키면서 무너뜨리면서 이 니느웨가 완전 수장되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해잠병들이 다 어디 몰려가냐면 하란까지 몰려가요. 하란에 딱 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쟁이 벌어지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수르의 병력들이 다 어디 가냐면 최전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수르 군사가 없어요. 힘의 공백 상태가 돼요. 뻥 빈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빈 땅이니까 요시야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뭐 통일이다 어쩌다 이런 말도 필요 없고 요시아가 이 전체를 다 주관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전 이스라엘에 퍼져 있어요. 요시아 때의 종교개혁 흔적이 전 이스라엘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흔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쉬웠겠어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웠냐면 므낫세가 55년 통치예요. 옛말에 욕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므낫세가 남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놈이시거든요. 천년분을 하여간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 제일 악한 왕이었는데요. 제일 악한 왕이 실제적으로 통치하기 제일 오래 통치했어요.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55년 통치하는 얘밖에 없어요. 55년을 통치해요. 얘 므낫세가 후반에 인생 후반에 아수르에 끌려갔다 오면서 회개하고 개인적인 회개를 했지만 민족의 우상 숭배를 끊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왕이 오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선지자, 제사장 다 없애버렸어요. 심하게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통나무를 잘라서 속에 집어넣고 뚜껑 덮어서 톱으로 켜 죽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유아 세례 준 그분도 죽였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없이 55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통치했는데요. 2년 통치할 동안 너무 악하게 행하니까 신하들이 얘를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이 앉히는데 요시아 18년에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합치면 75년이에요. 75년. 여러분 75년 동안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저 땅에서. 이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여호와 신앙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75년 동안 북한 땅이 아직도 저만큼 안 됐어요. 75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면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를 내렸던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요시아가 여호와를 섬기라고 외쳐대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죠. 되겠어요? 안 되죠. 이미 자기들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데 요시아가 갑자기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모든 우상들 신전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들 죽이고 막 이러면 백성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종교개혁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여호와 신앙인들이니까 누가 종교개혁 합시다 하면 다 좋아할 줄 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는 아니었어요. 75년 동안 여호와가 없었던 땅에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혀요. 그 저항에 부딪힐 때 요시아는 정치적으로 그걸 하고 옆에서 여기 스바냐가 선지자로서 옆에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스바냐도 왕족이었거든요. 왕족으로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지지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스바냐 선거예요. 스바냐 선은 그럼 좋은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스바냐가 좋은 말로 그러지 마.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저항에 부딪히니까 요시아가 좋은 말이 아니라 심한 말 하겠죠.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은 좋은 말이 없어요. 스바냐의 예언은 다 죽여버린다. 싹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숨겨줄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를 숨겨주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어떤 자는 숨겨주실 거라고 말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스바냐서인 거예요. 스바냐서 배경은 이해가 되셨죠? 스바냐서를 볼까요? 본격적으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죽여버리겠대요. 그렇잖아요. 1장은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만 한다고. 딱 죽여버린다고 그냥. 잡아요. 3절도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이 이제 인데 그마림이란 무슨 뜻이냐면 검은 옷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검은 옷을 입은 자. 왜 검은 옷을 입은 자를 죽이냐? 까만 양복 입은 죽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 검은 옷은 누가 입었냐면 바알 선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사제로서 이를 볼 때 검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알 제사장, 그마림이라고 하는 건 반복해서 그것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검은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예전에요. 너무 정말 유치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가운 입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때 요즘은 가운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지만 가운 입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왜 가운 입냐, 카톨릭이냐 뭐 이러면서 뭐 이랬는데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성가대 가운은요? 성가대 가운 왜 입혀요? 목사님 가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데 그때 한동안 이 말 때문에 목사들 검은 옷을 입어서 검은 가운 있잖아요. 겨울에. 여름엔 흰 가운 입으시거든요. 검은 가운 입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갖고 또 이거 갖고 이 말을 갖다가 참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요. 검은 가운만 문제겠어요. 검은 양복은요. 검은 옷을 입으자라는 뜻이라니까 이거. 여러분 그렇게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니까 저는 안 입어요. 저는 안 입지만 제가 33살에 개척할 때 입었어요. 왜냐면 뭐 지금 생각하면 애가 개척을 했더라고요. 근데 워낙 어리고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무게 있어 보이려고 가운 입었어요. 그때는 주례하러 갈 때 가운 갖고 가고. 그래서 예식장에서 34살에 첫 주례라는데요. 신랑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일부러 가운 입고 섰잖아요. 또 지금은 뭐 가운 잘 안 입어요. 근데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식을 할 때 같은데 같이 입어요. 안 입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런 거 있어요. 한국에 부끄러운 가운이 하나 있어요. 그럼 원래 목사 가운은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까만 가운. 여기 흰 줄이 있거나 또 파란 줄이 있거나 빨간 줄이 있거나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어느 날부턴가 여기에 세 줄 있는 가운을 입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이 세 줄이 뭔지 아세요? 그거 박사 가운이에요. 그거 목사 가운이 아니에요. 목사 가운은 깔끔하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도 안 입으니까 여러분이 목사 가운이 뭐였는데 그냥 까만 가운이 그냥 까만 성가대 가운 비슷하게 생겨갖고 좀 더 약간 비싸요 그게. 근데 까만 가운이에요. 근데 여기다 세 줄 근 거 있죠. 이거 박사 가운이에요. 학위 받을 때 입던 거 이거. 근데 어느 날부터 목사 가운 안 입고 박사 가운 입고 딱 강단에 섰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한국에 유행처럼 박사 가운을 다 입고 있으셨어요. 목사보다 박사가 더 자랑스러운가 보죠.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서 가운을 입고 안 입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기 금하림이라는 이름 이건 검은 옷을 입은 자인데 당시 바알 제사장들이 검은 옷을 입고 제사장 사명을 했어요. 여호와 신앙인들은요 흰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멸해버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또 8절에 아까 6절이었어요.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극상 벌인 거예요. 자, 10절 봐요. 10절 1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여기 어문 제2구역 막데스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해요. 아니 왜 이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 당시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루살렘이 히스기야로 인해서 2구역이 다시 생겨요. 우리 예루살렘을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게 이게 다윗성이에요. 여기 여부수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성전이 생겨요. 이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이에요. 이렇게. 근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도공을 끊고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고 성을 넓히거든요. 성을 이렇게 넓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기온샘이 있던 걸 실로암을 여기다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가 2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문이 어디냐면 이쪽에 있어요. 어문이 여기. 막데스 여기에요. 상인의 장소예요. 2구역 여기에요. 여기 다 잘 사는 사람들 사는 거예요. 신도시니까 신도시. 우리를 하면.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문, 2구역, 막데스 거민 다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돈이 많은 동네인 거예요. 기득권층이 여기 모여 살았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들이 여기 모여 살고 있었으면 여러분 종교개혁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기득권층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 때도 누가 반대했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얘네들이 했어요. 사두개파들 얘네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아주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다 그래도 절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들이 계속 저항했단 말이에요. 이 기득권층들이 항상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문, 그 다음에 막디스 거민, 제2구역.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다 너희를 멸해버리겠다고 말해보는 거죠. 요시아의 요시아라네. 스바냐가요. 요시아의 종교를 계속 방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1장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6절도 보면, 18절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요시아의 종교계가 저항을 하니까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거래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죽여버릴 거래요. 아주 세상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와 예루살렘이 망했어?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게. 자, 그러면 이제 스바냐서는 뭐라고요? 스바냐의 뜻이 스바냐후, 그런데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의 때 누군가를 숨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숨겨줄 자들을 말하는 게 3절이에요. 자, 3절 봅시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스바냐후 숨겨주심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숨김을 얻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게 주여 주여 이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걸 여호와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구한다 이 말은 주님을 구한다 이 말은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걸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숨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15절까지가 주변 나라 열방 심판 예언이 있고요. 3장에 보면 이제 12절 볼까요? 거기 또 숨겨주실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겠다 그러죠. 내 백성 가운데 두겠대요.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17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 어떤 자들 가운데 가시냐면 바로 주님께서 숨겨주실 자 말하는 거예요. 뭐 막데스, 어문 여기 아니고 여호와께 숨겨주실 자 스바냐후 한 사람들 그 안에 거하실 거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이것도 찬송 스바냐서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 막 아무한테나 막 그게 아니고요. 그래 나는 기쁨을 입을 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숨겨주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성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돼요. 이게 스바냐서예요. 자, 학계 스가랴 볼까요? 학계에서 스가랴에서 언제 활동했는지 봐야죠. 그분들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남유다 끝났고 공백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연결되는 연표가 하나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연표 그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연표가 있죠. 그 연표 옆에 스룹바벨 옆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는 2달 차이로 동시에 활동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해주는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인 거예요. 우리 이 장면은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 5장에 학계와 스가랴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완성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얘기가 6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 완성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요. 성전 기초를 놓고 멈춰요, 곧바로. 중앙정부에서 그만해 이러는 바람에 멈추고 15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15년 동안 멈춰 있을 때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학계가 다리오 2년 6월에, 스가랴가 다리오 2년 8월에 2달의 차이로 이 두 분이 활동을 해서 그 후에 5년 지나서 성전이 완공되어져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 멈춰졌던 성전 건축을 빨리 하라고 외치는 분들이 학계와 스가랴인데, 학계 선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요. 스가랴 선자가 젊은 선자예요. 학계 선자는 뭘 다루냐면 외적인 걸 다뤄요.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다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고, 스가랴는 내면을 다뤄요. 내면. 그 성전 건축 중단되면서 그들 속에 여러 가지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에 활동을 하는데, 학계는 외적인 거, 스가랴는 내적인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각각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 이해가 되셨어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 오늘 아마 학계하고 나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욕심 같은 말라까지 끝내버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시원하게 그냥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너무 빨리 가면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학계서 보세요. 학계서. 자, 학계서를 보면 거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죠?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학계가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요. 지금 백성들이 뭐라 한다고요?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한대요.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 정치적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때야 기억이 빡빡 나지만 뭐 역사 공부한 게 그래 그거 기억나는데 1년 과정은 너무 앞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기억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이, 우리 여러분 그 연표 뒤에 계보가 있는데요. 거기 페르시아의 계보가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계보가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동생이 스메리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여기는 혈통이에요. 다리우스는 혈통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딸과 결혼하죠. 그래서 정통성을 잇겠다고 하지만 다리우스는 장군이었어요. 7방백 중에 한 명, 7방백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가 왕이 됐다가 이집트 가서 이집트 정복하고 돌아오다가 다메섹에서 파상풍에 걸려 죽고, 스메리디스는 암살로 죽어요. 그래서 왕조에 끊어지면서 이제 다리우스가 여기 스메리디스 말고 푸슈도 스메리디스, 짝퉁 스메리디스를 처단하고 나라를 차지해. 7방백이. 그래놓고 7방백이 나라를 다스릴 때 누굴 왕 삼지 그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내일 아침에 여기서 모여서 해 뜨는 곳까지 달려가서 어떤 말이든지 발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면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되도록 하자 그랬는데, 다리우스의 마부가 전날 밤에 그 다리우스의 말과 암말을 교배시키고 암말의 오줌을 거기다 뿌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애가 가갖고 암말이 없으니까 소리를 뻐럭 지르는 바람에 그 말의 주인인 다리우스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역사책에. 근데 다리우스가 왕이 됐는데, 다리우스가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페르시아는 엉망이 돼요. 엉망이. 이 기간에. 왜냐하면 정복자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이만큼이 다 이집트까지 다 먹었어요. 이집트 캄비세스가 먹고 돌아갔어요. 여기 원래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메디아가였고 페르시아가 여기였잖아요. 페르시아 메디아 연합해서 메데 바사가 돼서 다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됐는데 고레스의 각 집안이 다 죽고 나니까 죽고 나서 일곱 방백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그런 골치 아픈 과정을 거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집트는 제가 그랬죠. 캄비세스가 점령하다 오다 죽으면서 얘네는 지금 정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요거 점령되기 전에 바벨론이 점령됐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변방에서 일어난 반란들은 자잘구리한 거는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고 큰 반란이 2년 이상을 끌어요. 바로 이집트 반란과 바벨론 반란이 2년 이상을 끌어요. 이집트는 정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니까 다시 독립을 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은 지가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 외친 애가 일어나서 바벨론 전의 회복을 위해서 또 막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정부 입장에선 얘하고 지금 안정시키는 일이 너무 급선무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반란 진압에 힘을 다할 때가 다리우스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우리 학계에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다리우스 2년 6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2년 6월이래요. 2년 지나고 6월이 아니라 2년째 6월 1일이래요. 그러니까 2년째 6월 1일이면 아직 반란이 한참일 때라는 거죠. 2년 이상 끌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참 반란이 막 되고 있는데 그때 학교와 스가랴가 일어나갖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시기가 아니라고! 여기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시기가 아니라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하나는 정식 시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도 매지 말라 그랬고 참외밭 옆에서 신발끈도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까봐 가끔 매는 척하면서 따먹을까봐 오해 살짓 하지 말라고요. 지금 지금 여기서 괜히 성전 건축한다고 멈춰져 있던 걸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 이걸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 성벽이고 뭐고 다 다시 세워야 되니까 페르시아 자치권을 줬다 그랬죠? 해야 되니까 이걸 하다 보면 오해될 수 있잖아요. 얘네가 사마리아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에스라에서 보면 얘네 공문을 보내갖고 왕이시여 조사해보세요. 이것들이 전통적으로 반란을 잘 일으킨 민족들인데 얘가 성을 다시 세운대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럼 이것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거야 라고 조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여차하면 반란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유 불문 다 죽일 때니까 이 유다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그건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 졸 차풀 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합니까? 시기가 아닙니다. 라는 정치적 시기. 또 하나는 경제적 시기. 이 재정이 엉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모든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성전을 지어서 각각 성전을 지어서 니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민족을 여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때 고레스가 모든 성전 건축 자금을 필요한 걸 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다 지을 수 있도록. 근데 멈춰! 그러니까 그 성전터에 이렇게 쌓여있던 건축 자재들이 서서히 15년 동안 더 어디 갔냐면 집에 다 간 거죠. 니네 집 우리 집 그래 갔다가 내가 하나 가지고 가다가 걸리니까 이렇게 해갖고 집집마다 다 갔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터에 성전 건축 자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갖다 집에다 발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띄울 수 없잖아요. 지금 경제적도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적 시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시기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학계서에 지금 아직 시기가 아닌데 왜 지금 하라고 그러냐고 이 백성들이 따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학계서에. 그러고 나니까 거기 이제 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완벽한 집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거든요. 그럼 돌이 이렇게 실내에 돌이 울퉁불퉁하게 보기 싫으니까 있는 집들이 좀 잘 사는 집들이 백향목이나 이런 거 갖다가 나무 판을 떠서 판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초코보드 대듯이 이렇게 아파트 보드 내듯이 딱 해놓고 딱 빤빤하게 아주 이쁘게 피톤치드 빵빵 나오게 성전 건축하려고 백향목 갖다 놓은 거 그거 네 집 갖다가 발로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성전 부지마 황폐하지? 너희 집에 다 갖다 발랐어. 그게 오라 이것들아? 이렇게 먼저 죄를 확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거기?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제 이 행위를 살피란 말가 앞으로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행위를 살피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렇게 갔다가 훔쳐갔다가 집에다 발랐는데 잘 살아? 야 너네가 일해갖고 돈 많이 벌었어? 야 쌀 100방 한번 걷어갖고 50가만 남았냐? 이렇게 학계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는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래갖고 이 현실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거론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 잘 됐냐 이것들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죄를 졌다고 말하면서 8절 가봐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가 말하는 거 뭐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 성전 지으래. 예루살렘 산에는 건축자재 할 나무가 없어요. 감람나무가 많긴 한데 감람나무는요 땅땅해갖고 쬐까만 게 땡땡해요. 그러니까 꼭 너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박지살 황 목사 같은데요. 저 아직 그렇게 땡땡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람나무를 이렇게 키지 않고요. 그거는 조각할 때 공예품 만들 때 써요. 그러니까 건축자재는 아닌 거예요. 그 건축자재 할 만한 거 없어요. 건축자재는 도리어 저기 평지에 가서 뽕나무를 베다가 해라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걸까요? 마음이라도 써봐 너희가. 성전에 대해서 마음이라도 써봐. 어떻게 너는 마음도 안 쓰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학구방 같이 판자촌 같이 만들어놔도 내가 그걸로 영광을 받을 거야. 마음이라도 좀 써.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도 없잖아. 이렇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가면 여호와께서 스엘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3절 봐요.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이전 영광인 이 성전의 옛날 성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초라하게 보이지. 코딱지만 이렇게 짓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은 비교도 안 되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게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정치적으로 도울 자도 없고 빼긴 자도 없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영 엉망이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한테 있는 게 있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내 약속, 줬던 약속, 그리고 성령, 말씀과 성령이 있잖아. 약속한 것과 성령이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주의 백성은 살아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일을 이루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거면 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일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주의 일을 돈으로 한다? 무슨 규모로 한다? 숫자로 한다가 아니라 주의 일을 뭐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7절 봐요.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새 우리 예배당 이전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는요 우리 돈 갖고 하고 남을 줄 알았어요. 남으면 모두 하리라 뭐 등등등 막 꿈을 꿨잖아요. 혼자서 막 이 거룩하고 좋은 일들 막 생각하면서 내가 이 돈으로 내가 이 돈 남긴요. 지금 우리 카드 써야 되는데. 근데 제가 돈이 막상 딱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견적이 나오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람 사서. 근데 그거 하려니 머리가 먹먹하고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공사가 조그만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주신 거죠. 지금 그 사람이 머리 아파요. 왜냐면 그죠? 오늘도 계속 추가되니까 또 터졌다 또 터졌다 막 그래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 음료수 하나 사줬어요. 해결해야죠 뭐.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려하면서 둘이서 신앙 얘기하고 오늘은 저희 거기서 일하고 둘이서 하루 종일 뭔 얘기냐면 신앙 얘기했어요. 신앙 저도 어릴 때부터 잘한 얘기, 거기도 고생이 죽으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신앙 얘기하면서 막 눈물 눌렸다가 둘이서 무슨 공사장 앞에서 나와갖고 간증을 하면서 서로 할렐루야 막 우리가 일하러 만난지 은혜를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천지사방 진동시켜 내가 일을 하려는데요. 사실은 우리 돈 갖고는 택도 없는 돈이었어요. 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견적을 뺐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 2배는 있어야 이 정도 한다고 대부분 객관적인 견적이 드린 거죠. 저는 그렇게도 몰랐어요. 청소비에서 5분의 1이 날라갔어요. 철거비에서 어마어마해서 오늘도 또 철거가 또 나왔어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데 하여간 철거비에서 5분의 1이 날라갔는데 머리가 안 아프겠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다 맡아서 그분이 머리 아파주세요. 그런데 고마웠죠 뭐. 아니, 그분들도 나름대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거 뭐 손해 끼친다고 사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고. 여기 그분이 다 준비했어요.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겠다 그러고 은도 내고 금도 내 것이다. 9절 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 나중 영광이에요. 이거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영광. 이것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은 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냐? 약속 성취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약 2년의 반란이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때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우리 에스라서를 기억해내셔야 돼요. 에스라서 4장에 조서가 있어요. 에스라서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조서를 써서 얘네 또 시작한대요. 얘네 막아야 된대요. 막 이런 조서가 있어요. 그럼 조서가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험악한 얘기가 와야겠죠. 그런데 스룹바벨도 같이 조서를 써요. 조사해봐 주십시오. 옛날 고레스 왕이 이거 시켰던 건데 정부에서 멈추라는 바람에 멈췄고요. 이걸 조사해 보소서. 우리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딴 의도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다리우스라고요.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가 왕이 된 건요. 사실은 고레스의 이야기를 보면 고레스도 어이없이 죽어요. 고레스가 어이없이 죽은 건 고레스가 마사게타이족 점령 갔다가 거기서 그냥 정말 당황스럽게 죽어요. 죽을 일이 아니었는데 죽어요. 그래서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이집트까지 돌아오다가 칼을 이렇게 잘못 꽂는지 또 이렇게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에 2가지가 써 있어서 하여간 칼에 베는 바람에 파상풍으로 여기서 죽었어요. 아니 전쟁에서 전사가 아니라 파상풍에 죽어요. 직칼에. 그리고 스메리스는 짝퉁 스메리스한테 암살을 당해 죽어요. 아니 이 고레스의 집안이 아주 순식간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지어지리라고 명할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딱 하고 돌려보내고 고레스는 죽었어요. 거기서. 만약에 고레스 집안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성전 건축 끝났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을 죽이고 누구를 세우냐면 다리우스를 세우는데 다리우스가 정상적으로 왕되기가 버거웠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마부가 지혜로워서 오줌 뿌리고 왕되게 했어요. 그 다리우스가 왕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세상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논리적으로 얘기하라. 어떻게 널 중심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날 중심으로 움직이고 말이 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그럼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의 백성들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주변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 주님이 그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요. 지금 유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웠다 패했다 세웠다 패했다. 다리우스가 서요. 다리우스가 누구냐면요. 다리우스는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아주 절친이었어요. 아주 굉장한 친구 사이였는데 이 스룹바벨은 유대 왕족이었으니까 총독으로 왔고 다리우스는 귀족으로 거기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들이 이 관계를 모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하고 손집사님하고 관계를 모르고 누가
손 집사님이 힘이 좋은 걸 알고 저 왼수가 저하고 이제 왼수진 사람이 저는 좀 한번 패줘. 좀 패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손 집사님한테 제가 그 친구한테 손 집사님 제가 나를 협박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손 집사님 누구 거 들어줘요. 누구 거. 저 거 들어줘요. 저 거. 너 일로 와. 어디 감히 누시.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자 지금 여기 다리우스가 교서를 양쪽을 다 받았어요. 그럼 다리우스는 지금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서 변방 얘기 나오니 저기 반란 얘기 나올 때는 무조건 다 진압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왔는데 조서가 2개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친구도 조사해봐달라 그러고 얘는 그렇다 그러고 이거 지금 이 말 듣자니 그렇고 누구 말 들을까요? 친구 말 듣고 조사해요.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내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찾아내냐면 메디아의 앙메다궁, 고대 때 메디아 수도였던 앙메다궁에서 우리 엑바타나, 세계사상 엑바타나인데 앙메다궁에서 조서를 발견해요. 고레스의 조서를.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 맞네. 고레스가 시켰었네. 우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시켰었구만. 근데 이거 정부에서 중단시켰어? 다 날아갔어? 어디 간지 하나도 몰라? 야 우리가 실수한 거잖아. 보내. 그래서 다리우스가 다 보내요. 다. 다리우스가 모든 재물을 보내고 거기 에스라서 보면 공문이 날라오죠. 무슨 공문이 날아오나요? 주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모든 자치권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게 도서를 써서 보내기를 너네는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로 보내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보내. 예루살렘을 건들면 내가 걸음돌을 삼을 거야.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재정도 보내고 주변 방해하지 못하도록 공문도 보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해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천지사방을 진동시켜 하나님이 너에게 다 보내주고 일을 하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계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학계가 뭐 스룹바벨하고 다리우스가 친구니까 이때야 이게 아니라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골치 아픈 때 이 다리우스를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주의 성전 건축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의 이 말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서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쇼 하나님 날 다 도와줄 거야. 이런 탐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뭘 두려워하니?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천지사방 진동시켜 내가 너희에게 다 보내고 도울 거니까 넌 그냥 순종하여 가. 그러면 미리 예비된 사람과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칸막이를 시작했는데요. 타일업자가 안 거예요. 타일업자가. 타일을 자기가 갖고 왔어요. 다 샘플을. 근데 이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하고 샘플이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와서 이거 파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값에 줬고 근데 자기네 여유로 남는 게 있다고 갖고 와갖고 이것도 쓰실래요? 이것도 쓰실래요? 이건 15회가 있고요. 이건 몇 회가 있는데요. 이걸 다 여기 다 바를 수는 없고요. 이거 그냥 인테리어에 꾸려두면 이쁠 것 같아요. 고급 타일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쓸게요. 그냥 준대요. 내가 보자. 그 사람은 저 처음 봤어요. 이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자기가 또 다 갖고 와서 그냥 주겠다고 와서 또 다 보여주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양이 너무 적어서요. 그래서 이걸 더 쓰려면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고맙다고 했더니 목사님 말해서 갔어요.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우리 돈 갖고는 거기 타일을 못 거기 원래 도배하려 했다니까요. 돈이 안 돼서 그럼 도배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끙끙거렸는데 타일로 싹 할렐루야.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랬고 끙끙거리고 막 깎아주세요. 막 문이 안 됐는지 다 해주시고 제가 뭐 이래줬어요. 여러분 금도 내고 은도 내고 시래요. 주의를 해야 된대요. 우린 거기로 가야 되는 것도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고 막막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사람도 준비시고 다 하는 거죠. 우리 삶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꿈을 꾸고 그 일을 진행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맡긴 일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죠. 바로 지금 학계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봐요.
15절부터 15절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때를 기억해라. 그때는 너희의 삶이 엉망이었지. 18절 봐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라.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너희가 성전 건축하고 시작하면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20절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모든 나라를 엎어버릴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된 거죠. 그들의 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썼다니까요. 돈도 없었어요. 정식으로는 아니었어요. 진짜 하면 대충 나무 하다가 돌 대충 쌓고 코딱지만하게 해서 성전을 하고 만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개가 바로 그 외적인 것들을 다뤄요. 이제 다음 주에 스가랴를 볼 텐데요. 스가랴는 내면을 다뤄요. 내면을. 내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감, 두려움, 이 문제에 대해서 스가랴가 다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외적인 것, 내적인 걸 딱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면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과 그 내적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학개에서 스가랴에서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